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특별히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도우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고 계셨음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살피고, 이 시간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3절은 3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교회가 싫었고요, 성도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 있죠. 그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죽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슬픔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외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아마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픔, 하나님의 이런 슬픔, 하나님의 이런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사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나아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다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다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값비싼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값비싼 사랑 아니에요. 값싼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우리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성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항상 그냥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은 최고의 행복, 하나님과 함께 가는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예표인데요.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우여곡절 끝에 그럼에도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유업을 빼앗겼고 열국으로 흩어진 아픔을 당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산소망은 이런 것과는 달라요. 이 산소망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습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산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빼앗겼던 것 같은 그런 아픈 일이 결코 생기지 않는 산소망이에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이 산소망은 결코 새하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산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명심하고, 산소망을 주셨음을 명심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명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최고의 행복으로 이 땅에서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완성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혹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영광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새하지 않는 기업을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을 보면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도 짓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니 미워하시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틀림없이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 산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 가지고 용서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제가 구절 옮겼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착한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시키십니다. 물론 우리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할 것이고 때로는 박해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완벽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자, 근데 베드로서 1장 5절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요, 계속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요, 어제도 보호하심을 받았고 오늘도 보호하심을 받고 내일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을 가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이 완성이 됩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가해도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구원을 상실할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호의 은혜를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표현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함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게 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영광의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아래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의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능히 보호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받는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계심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산소막을 주셨으므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니 기뻐한다라고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산소망, 쇠하지 않고 빼앗지 아니하신 영원한 산소망을 누리게 하시는다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소망, 썩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이 완성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이 믿음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겠구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산소막을 있게 하셨다는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승리하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내시고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산소망,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빼앗지 아니하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산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소망을 누릴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승리할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손뼉 치면서 걱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떤 역경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세요. 그러니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 전능의 왕 함께 하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문제 가운데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짓눌려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시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틀림없이 산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환경을 붙잡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낭망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1장 7절에 보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도 귀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금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소유하려면 그 금을 연단해야 돼요. 금광석 그것 자체로는 물론 금광석 자체도 가치가 나겠지만 이 금광석을 연단해서 순금을 만들어냈을 때의 가격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불로 연단하여 이 땅에서 사라질 그 금도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듯이 우리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환난과 핍박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연단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어역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표현했어요. 그래 확실함.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그것을 어역해서 확실함으로 표현했고요. 원어 성경이 그냥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재림하실 때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성도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성도들이 절망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넉넉히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언어로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지속하여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하여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산 소망을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숙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명도 예배됨 없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요청을 좀 하셔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믿음을 연단하는 것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여 믿음이 성숙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우울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염려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먼저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믿음을 연단하는 것인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여 믿음이 성숙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